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갈등을 만드시는 갈등 유발자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드시기를 했습니다. 다른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데 구태여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고,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 밀을 까먹도록 그냥 까불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셨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충분한 능력과 권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를 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도 이방 여자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이방인한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고쳐주기 위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손 마른 자가 손이 다친 상태로 안식일을 보내는 게 어떻게 안식이 되겠고, 너네들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고 하면 다 구해줄 건데 사람이 아파서 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정말 참된 안식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고쳐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하인 이런 사람들을 고치면서 이 이방인에게도 선포된 구원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갈등, 트러블 메이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조금 더 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어떤 예수님의 일화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유대 사람들한테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안에 담겨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 아실 건데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율법학자니까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물어봤더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당당하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 사람한테 묻죠.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 이웃 사랑한다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래?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만들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색 각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한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들의 피는 뭔가 섞여 있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도 꼭 거기를 안 지나가고 돌아서 먼 길을 갈 정도로 그렇게 접촉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었던 게 사마리아 땅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듣고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죽게 됐는데 제사장,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제사장들이 먼저 지나가고,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줬다.
사마리아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도 싫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은 그렇구나 싶을 텐데, 이야기를 지어서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차라리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선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각색하면 안 되는 건가? 기왕이면 유대인들이 착한 역할을 하면 좋잖아. 왜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이 예수라는 작자도 유대인이면서 왜 누워서 침을 뱉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가졌을 겁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끝까지 율법학자는 자기의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도 하기 싫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그냥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영어라면 go and do likewise.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면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입에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을 이러한 예화나 예수님 당시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민사상,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여한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고 강력한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민족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도 맞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더 타락하고 협소한 신앙관으로 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 읽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자라 함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 성기능이 없는 사람 혹은 왕의 내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신명기 23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과 어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과거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선민사상을 심어주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전시켜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56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방인이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보이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면은 어떠한 차별도,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자격의 미달도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 예수님의 비유, 그것이 이 이사야 말씀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500년, 700년, 1000년이 되든 아마 그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7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오늘 5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는 별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고자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요, 우리의 특권, 직분 이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5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목사님 좋아하신 하영인의 삶이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여호와 연합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수의 강이 자꾸 막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지만 결국 그것들을 흘려내지 못하고서 내 안에 멈춰있고 고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썩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이블 타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700년, 1000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여있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결국 그들 안에서 썩을 대로 썩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썩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도 나누지 못하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사랑 명성 제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갖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흘려서 많은 사람들 또한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계속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영인의 삶, 자녀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